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애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때가 많이 물을 익었죠? 예. 죄악은 갈수록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 가운데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세상은 혼란 가운데 빠지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수만 명이 한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또한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말 파리 목숨이 되어 총알바지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음을 저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리 개인이 아무리 행복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산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상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환란이 있던, 재앙이 있던, 재난이 있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든, 지금 이곳에서 내 자신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 나라에서, 여러분의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지 않거나 환란과 재앙과 재난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나는 괜찮다, 나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안일하게, 나태하게, 태만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도 하나의 뭐를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자신에게도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인입니까? 하나의 사인, 징조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징조를 주시는데, 지금 내 앞마당에서, 지금 내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곳에서 당장 재난과 시련과 폭풍과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이 수만 명이 죽었다, 지진 하나로,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지금 압살을 당하고 건물에 깔려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떠한 행동 속에, 그리고 어떠한 생활 속에 그들은 갑작스럽게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이 오지 않습니까? 또한 폭풍도 마찬가지예요. 시련도 마찬가지고 재난과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뭐가 예언되어 있습니까? 인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인치는 천사. 네 천사가 사방 동서남북에서 이 지구에 있는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바람을 붙잡고 있는데, 붙잡으면 재앙이 내리지 말아야 되고 재난이 없어야 될 것이지만, 전쟁이 없어야 될 것이지만, 완전히 붙잡혀진 것은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서히 바람을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바람을 붙잡고 계시는데, 이 바람이 서서히 왜 놓이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바람이 놓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관해 두신 재앙의 무기들이 있는데,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관해 두신 게 있어요. 재앙의 무기들이. 지진도 있고,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바람, 환란의 바람이 이 지구상에 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붙잡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재난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지진, 홍수, 불화재, 그렇죠? 그리고 전쟁.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향하여 바람을 놓고 있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죠?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증가한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바람을 내 모퉁에서 바람을 붙잡긴 해도 붙잡는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지구에서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조차도 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생활하기 때문에 바람을 서서히 놓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재난이 나는 것은, 지진이 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련과 폭풍이 각 인류에게 이 지구상에 쏟아지고 있는 것은 비록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는다 할지라도 그 이유가 뭡니까? 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구가, 사람들이,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뭡니까? 더 이상 간섭하실 수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간섭하고 계십니다. 개입하시고 계십니다. 붙들고 계십니다. 뭐하기까지? 하나님의 백성에, 여러분의 백성에, 저 세상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간구드리고 그렇게 원하고 계시지만 그런 와중에도 뭐는 증가한다? 죄가 성숙해지고 있다. 이제 성숙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죠? 이웃 이방 나라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입니다. 붙여요. 이게 뭐냐면 이제 환란이에요. 그래서 시련을 닥치게 합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뒤늦게 회개해. 근데 이 회개도 사실은 진짜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하는 척해요. 겸비하는 그런 모양만 취해도 예수님의 마음은 뭉클하셔요. 그래서 뭉클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재앙의 천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재앙을 멈춥니다. 환란에서 그들을 잠시 놓아주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붙이셨으니까 뭐 하도록 하신 것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요? No.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딸, 처녀, 딸이라고 했어요. 내 딸, 내 처녀, 딸,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뭐하게 하려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분명히 시련이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붙임을 당해서 내가 지금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렇죠? 이 나라가 전쟁에 휩싸여 있다. 그러면 거기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거예요. 공언을 아무리 잘해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없다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이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정신 차리도록, 회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케 하여 그들이 돌아오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제는 사실은 뭐냐면 내 천사의 바람이, 예를 들면 땅 네모퉁이에서 바람이 한 귀퉁이가 지금 뚫렸어요. 지금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하게 날씨도 춥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나 뜨거워요. 비는 또 너무나 많이 오고, 그리고 너무 많은 눈도 많이 오면서 빙하 시대가 마치 빙하처럼 느껴질 만큼 북쪽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이 지구도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에요. 누구 때문에? 인류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인류를 구원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하셔요. 속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뭐까지? 이 지구 자체까지 속량하신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 지구는 막내 아들이니까. 막내 아들이야. 이 지구를 살려내기 위하여, 속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대신 독생자를 내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독생자. 장자를 주시고
이 지구를 속량하신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예. 자, 재난과 지금 천재지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투르키예에. 터키죠. 투르키예. 그 터키에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전쟁으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순되죠. 한쪽에서는 터키에서는 지금 뭐예요? 지진으로 말미암아 수만 명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한국도 미국도 전 세계에서 뭡니까? 구조대를 보내. 그래서 그들을 구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들의 생명의 존중, 생명의 귀중성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구조하러 보내는데 또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누가 더 잘 죽이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통하여 서로 어떻게 하든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한쪽에서는 죽이는 일에 달인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젊은 아이들은 지금 푸틴이라는 그 정신 나간 그 악한 사람이에요. 정신당한 사단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푸틴은. 그러니까 사단이 사용하고 있어. 지금 영혼들을 전쟁으로 한순간에 파멸시키는 것, 잔인하게. 사단이 활용하고 있는데 사단이 푸틴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명분이 하나도 없어. 명분 없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뭐 따먹기 위해서 땅 따먹기. 러시아가 땅이 적어요? 커요? 큰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에 굶주려 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벌여서 이 땅을 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푸틴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 누구의 정신이다? 사단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 사탄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 영혼을 죽이고 파멸시키는 일에. 자기 백성들이 젊은 군인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이 장수하긴 해요. 그가 췌장암이 걸렸대요. 푸틴이 췌장암이 걸렸는데 사단이 살려주는 듯해.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가지고 사단을 그 생명을 연장시켜. 하나님께서는 그의 한계를 아시는 것입니다. 그의 수명에 이제 리밋이 거의 다 왔어요. 그 전쟁은 패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 전쟁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푸틴의 정신 상태와 그의 계획과 목적이 너무나 사단적이에요. 그러므로 이 전쟁이 속히 끝나길 바라지만 얼마나 모순된 나라 속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한쪽에서는 지진 때문에 영혼을 구조하려고 애를 쓰는데 한쪽에서는 누가 더 많은 군인들을 죽이나 저 나라를 침공해서 누가 더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느냐? 얼마나 모순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생애가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순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모순된 생애가 있습니다. 목사, 교회를 볼 것 같으면 훌륭하고 정말 성실하고 하나님께 충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너무 많아요. 아마 90%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90% 빼기 마이너스 10% 정도는 누구든지 모르지만 누가 그런 목사인지 모르지만 이 목사들은 어쩌면 싹군 목사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음이 굉장히 정말 부끄럽고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를 볼 수 있어요? 싹군 목사들이 있어요. 비즈니스 목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를 위해서요? 명예. 여러분들이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실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입니까? 제게도 어떤 한 분이 한국에서 여러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너무나 명예욕, 탐욕,
탐욕에 굶주려 있다. 여전히 뭐를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많은 것을 취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를 한다. 그 명예에 굶주려서 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미국에서도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시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 마지막 때 SDA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신 상태와 신앙 상태와 품성이 거의 유사하다. 유대인들은 어떤 면에서 뭐냐면 천주교와의 모든 모습들이 비슷해요. 위선적인 율법을 준수했고 진정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을 그대로 답습했던 그 종교가 천주교였습니다. 로마 교회 교황. 그런데 이 마지막 주자인 SDA 우리 재림교회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이 너무 많고 거의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길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께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너무 많아요. 헌신하고 성실하게 저는 해외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너무나 존경하고 부끄럽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발톱에 있는 그 때도 못할 정도의 그런 영적인 형편 가운데 있어요. 왜요? 저는 말로만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재는 제가 우리 수완이 한인교회 조지아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우리 새 목사님이 열심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성장시키고 백성들을 준비시키고자 우리 협동 목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재림교회에서 이런 협동 목회가 쉽지 않아요. 팀 목회. 사실은 주종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더 많죠. 비록 선후배 사이지만 그 모든 계급장을 다 떼고 동역자로서의 그런 분야를 나누어서 자기의 분야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이 백성들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새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모였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부흥과 계획이 일어날지는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팀 목회는 위에 수장 목사님이 계시지만 수장 목사님이 있다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분은 이분의 명령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 교회는 그런 팀 목회가 아니에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목사님들끼리 서로 존경하고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 되면서 이 교회를 위하여 성장을 위하여 백성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주님의 나라로 서도록 준비시키는 일에 우리의 모든 걸 우리의 역량을 다 지금 바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새 목사님이 너무너무 연합이 잘 되고 잘 맞아요. 아주 맞춤형 팀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거짓 목사들이 교회 안에도 재림교회 안에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만 도모해. 그리고 그 목사라는 칭호를 자기의 비즈니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예수님의 재림과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세속적인 달란트예요. 세속적입니다. 이게 세속적인 뭡니까? 야심을 이루는데 목사의 직분을 활용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활용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런 교회는 오래 못 갑니다. 그 영혼이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몰라요. 마치 미가서 3장 읽어보십시오. 미가서 3장에 보면은 그런 영혼들 밑에, 그런 지도자 밑에 그 영혼들은 뭡니까? 완전히 앙상하게 말라 있습니다. 뼈가 다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뼈를 발라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미가의 3장에. 여러분 미가서 3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당시에 남방 유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을 마치 뼈쳐. 여러분 뼈를 뭡니까? 고아가지고 국물을 내먹잖아요. 예? 막 그 말씀이 써 있어요. 성경에. 제 말이 아니고. 이런 비즈니스 목사, 명예욕에 충만한 목사, 자기의 이만 도모하는 그런 목사, 예? 그런 목사는 하나님의 목사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자는 아닙니다. 예.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 은퇴할 때까지만 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전혀 열매를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거짓 목사니까 명예욕, 비즈니스 목사,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와 목사라는 칭호, 그 직분을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그 생명이 길지 않다. 그 열매를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예. 열매가 분명히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예. 자, 오늘 두 번째.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컨셉을 잡으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경 가르쳐보기 2. 예. 한번 제가 지난번에 1번에서 성경 전체 1번에서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정말 말씀에 빠져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으로 정말 한번 빠져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요. 제가 이게 지난주에 했죠? 예, 지난주에 했던 것을 다음으로 연결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여러분에게 제가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컨셉이에요. 창조가 하나님께 창조하셨죠?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사랑은 떠날 수 있나요? 진정 참사랑은 부모를 버리고 떠나는 자식에게도 같이 마음이 가요. 마음이 그곳에 같이 그 자식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하나님은 뭡니까? 임하셔요. 어디로? 예, 에덴 밖에까지 나오시는 것이에요. 에덴 밖에. 거기에 아담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아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고 어디에서 죽어요? 에덴 안에서 죽지 않냐고 에덴 밖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아담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데는 예루살렘 성문 밖에 갈바리에서 돌아가신 것을 하나의 표상이었습니다. 뭘 표상했다고요? 아담이 에덴 밖에 죄로 말미암아 에덴 밖에 쫓겨나서 거기에서 그의 말년을 보내고 회개하고 죽었던 것처럼 이제 뭡니까? 우리 예수님도 이 첫 아담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전 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상인 것입니까? 자, 그래서 타락했어요. 그리고 황폐가 주어집니다. 황폐가 와요. 타락하게 되면 사람이 황폐하게 돼. 인류가 황폐하게 돼요. 먼지만 나요. 광야 속에 뭡니까? 푸른 나무들이 별로 없어. 그런 때, 그러니까 흑암의 기품이 있는 거예요. 황폐 그 자체는 흑암이에요. 이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그때 독생자를 주실 때 흑암 가운데 뭐가 비친다?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흑암이 있는데 흑암은 슬픔이야. 아픔이에요.
죽음이에요. 사단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단의 정신이 있어. 이 상태로는 뭡니까? 희망이 없는 거, 이 상태. 흑암에 있는 백성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빛을 비추신 거예요. 희망입니까? 여기는 희망이 없는데 여기는 희망이 생겼어. 왜요? 빛이 있는 거니까.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3절이에요. Let there be light.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화이트 부인은 이 말씀을 뭐라고 했다고요? 영적인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세상이 영적인 밤입니까? 흑암이 깊어지고 있어. 이 지구의 영적 형편이 아주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깊은 어두움이 오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동트기 전에 칠흑 같은 어둠이 곧 찾아올 것입니다.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두려운 거, 공포예요. 그런데 죽을 수도 없어. 왜요? 사단이 그걸 또 뭡니까? 막아요. 선악간의 전쟁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인 형편을 이 지구인들이, 인류가 이제 그것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때를 위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깊이 명상하고 생각하며 사랑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 아니면, 성경 외에는 다른 이 최후의 대쟁투를 승리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제 1월 시험령에 나가는 환란이 오잖아요. 여러분에 있는 거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패닉 가운데 빠져요.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특별히.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지금 뭐를 해야 된다고? 준비해야 된다고요. 이 흑암에 빛이 비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구주예요. 그죠? 빛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은 재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4번은 뭡니까? 이 세상이 황폐된 곳이었다. 그죠? 예. 죄로 말미암아 황폐된 곳, 파괴된 기초. 여러분, 파괴된 기초, 무너진 대로 수보하는 자, 그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 이 지구가 황폐됐어요. 지금 터키에 있는 그 지진 현장을 한번 보세요. 가보십시오. 지진 현장이 어때요? 완전히 폐허가 됐습니다. 폐허 상태. 생명이 없어. 이 지구의 형편을, 미래의 지구의 형편을 보는 듯해요. 그런데 미래의 지구의 형편이 뭡니까? 사실은 땅 자체도 그러지만 인간의 마음 상태가 폐허 상태로 바뀔 거예요. 그 정도로 패닉 상태에 빠져요. 어떤 상태? 영적인 폐허 상태에 빠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변화되지 않으므로 진실된 참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긴다고요? 믿음은 항상 같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아니면 안 돼요. 왜요? 믿음이 언제 생기는 건데? 믿음은 언제 생깁니까? 사랑을 깨달을 때, 그분의 사랑을 알면 믿음이 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믿음 말고, 예수의 믿음, 그냥 믿음 말고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오는 그 놀라운 견고한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 10절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 믿음의 결국 구원의 이름이라. 그러니까 그 믿음은 사랑을 깨달으니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 이사야 몇 장이에요? 이사야 58장이잖아요. 12절인가? 2절.
예, 무너진 데가 이제 뭡니까? 다 무너졌어. 황폐된 곳, 파괴된 곳, 파괴된 기초, 그 다음에 무너진 데.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세워야 돼. 성경 전체를 다 뭡니까? 관통해야 돼. 창조 때는 완벽한 에덴이었어요. 땅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아기 때는, 갓난아기 때는 너무너무 천사 같아. 근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뭡니까? 어른으로 변하는데, 어른이 조금 더 지나면 30대, 40대, 50대 지나면 뭡니까? 쭈글쭈글해져. 망가져. 저도 지금 망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황폐, 서서히 황폐로 넘어가는 거예요. 황폐로 넘어가요. 겉사람이 여기 5번. 겉사람이 지금 뭐해지고 있습니까? 후패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후패를 막기 위해서 막 뭐를 발라. 화장을. 구루무를 바르고, 구루무. 어디서 많댔던, 예. 구루무. 그 구루무가 저거 아닙니까? 일본말? 로션을 바르고, 여기다 팩을 바르고.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발라. 예.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뭡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 탱탱함을, 뭡니까? 유지가 안 돼. 이 겉사람은 뭡니까? 날로 후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분은 뭡니까? 여기 성형수술, 이 가죽을, 이 얼굴 가죽을 여기까지 잘라요. 잘라가지고 떼가지고 잡아 당겨가지고 뒤로 다 잡아 당겨서 얼굴을 폈대요. 70살인가 80살 되신 할머니가. 여성분이, 80대 되신 여성분이 그랬다는 거. 미국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이걸 피면은 젊어집니까? 아닌데, 속도 늙었는데. 그러니까 뭐가 해야 됩니까? 속사람도 날로 뭐하도다? 새로워져야 돼. 속사람도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예. 자, 이게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겉사람은 날로 후패됐다. 그죠? 겉사람은 계속 후패돼지고 있어요. 다 후패돼지고 있어요. 이 지구의 형편도 후패돼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새 언약 시대에는 뭐를 할 필요가 있다? 속사람이다. 유일하게 속사람을 준비해야 된다. 속사람은 날로 뭐하도다. 날로. 이게 성화된 생애. 매일매일, 매순간, 매일, 매달, 매년 성장할 필요가 있어요. 성장이 그친다. 표대가 하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표대가 그친다. 성장이 그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그러면 뭡니까? 이제 불에 던지워서 살라지는 거예요. 성장 그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품성이 성장이 그쳤다. 뭔가 문제가 생겼다. 10년 전에 품성이 거짓말이 있다 차.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잘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간질을 잘했어요. 사람 앞에서. 근데 오늘날 목사님들도 몇몇 목사님들도 거짓말 엄청 잘해요. 여기서 이 말했는데 바로 여 앞에서는 모른다. 그렇게 해버려요. 10년 전에 뭡니까? 거짓말이 있었어. 그러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면 성경을 봐. 성경을 매일 연구하셔. 기도하셔. 예언의 봐.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설교도 해. 그죠? 그렇게 되길 원해. 그런데 뭡니까? 여전히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뭡니까? 성장에 그쳤다. 여전히 막 이렇게 속이려고 그래. 그럼 뭡니까? 성장이 멈춘 거예요. 멈춘 것. 멈춘 건 죽은 겁니다. 살아있으나 죽었다. 그러면 뭡니까? 이 사람은 회복이 불가능하다. 스킵하면 안 돼요. 스킵. 식물이 있잖아요. 식물이 물을 한 달만 안 줘도 물을 안 줘버리면 멈춰버립니다. 그러면 죽어요. 하물며 인생의 식물이라. 저와 같은 인생의 식물이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이 빛을 받으면 그 빛에 따라서 메시지 기별을 받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래. 이간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야. 그러죠? 미워하시는 거야. 너의 마음속에 야심을 버려. 너의 마음속에 탐욕을 버려. 그 기별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빛이에요. 빛이 내 마음에 터치했어요. 그러면 그 빛에 반응해야 돼. 그 빛에 반응해야 돼. 반응.
근데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내 신앙의 품성의 열매는 그대로다. 여전히 이간질하고 여전히 거짓말하고 여전히 뭡니까? 탐욕하고 여전히 뭡니까? 이상한 생각을 해. 그죠? 야심도 많아 막. 그러면 그 완전 거짓이에요. 거짓. 그럼 거짓의 열매가 맺어. 이게 육체의 열매라고 그래. 육체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열매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를 못해요. 자, 또 길어지네. 이거 지금 뒤에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 6번.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예수님은 뭐예요? 세우러 오셨어요. 내가 다시 3일 만에 세우리라. 지구의 역사가 헐어지는 세계예요. 죄가 들어온 이후에. 사단은 여전히 뭡니까? 터키를 헐고 지진으로 터키를 헐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허락된 거예요. 죄를 감출 수 없어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죄악이 급증하길 뿐만 아니라 이슬람 문화권에 사는 나라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개입을 못해. 다시 말하면 중재를 해야 되는데 중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나라의 상태, 그 사람의 상태,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나라에 옛날 애굽의 나라에 바로라는 바로 왕 있잖아요. 이 바로 왕의 상태에 따라서 국민들이 뭡니까? 국민들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뭡니까? 편안함, 평안함을 누리든지 아니면 불행이 닥치든지 해요. 그런데 이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잖아요. 모세가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순종을 안 해. 그것도 10번이나. 그러니까 뭡니까? 당하는 건 누가 고생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당하는 거예요. 불행을 닥치는 거예요. 이 바로가 모세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게 순종했다면 그래도 뭡니까? 평안한 생애를 누가 살았을까요? 애굽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들이 살았을 거라고요. 근데 왕의 영적인 형편이 그 모양이니까 고생하는 건 누가 고생하는 것이에요? 처벌을 받는 것은 국민들이 받는 거예요. 국민들이. 지금 푸틴이 그러지 않습니까? 러시아 하나가 하나님 명령하고 순종,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없는데 하나님과의 전혀 교통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이 3번 뭡니까? 정교도 머리에다가 이거 하면은 그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죽이잖아. 자기 백성도 죽이고 남의 백성도 죽여요. 남의 나라. 이거 아무리 그리 되면 뭐합니까? 십자가를? 이거 표시하는 것은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되게 좋아해. 정교회나 로마 교회는, 천주교회는. 그 표식을 좋아한다고. 마치 그 표식이 자기 믿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신. 그러니까 바로 때문에 고생은 누가 한다? 백성들이 고생한다. 지도자가 잘못되면 뭡니까?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뭡니까? 아주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 6번에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그러죠? 헐라. 이 세상은 지금 헐어지고 있어요. 계속 헐어지고 있어요. 죄로 헐어지고요. 교만으로 헐어지고, 야심으로 헐어지고, 명예의 욕으로 헐어지고 있어요. 목사들이 가장 이 죄를 범하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욕심, 명예욕이에요. 자리에 대한. 아주 그거 무섭습니다. 목사라는 칭호보다 박사가 더 좋아요. 박사를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박사학위를 땄어. 근데 옛날에는 아무개 목사였는데 요즘에는 아무개 박사를 더 앞세워, 더 드러내기를 원해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다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자격이 없어, 사실은.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 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뭐 해야 되는데? 헐어져야 되는 거야. 자아가 헐어져야 돼.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걸 헐고 세우는 일,
이게 성경의 컨셉이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컨셉. 구약에도 헐어지면서 다시 세우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일이 안 돼가지고 결국 남방,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 남방 유다가 다 멸망당하고 유대까지도 멸망당하는 거예요. 헐어지기를 원치 않아. 이 자아를 헐어지기를 원치 않아. 이 욕심이 많아요. 학습된 욕심이 있어요. 학습된 탐욕, 욕심이 있어요. 욕심.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히 차단됐어. 관계가 차단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끼리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경쟁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의 차단된 생각이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를 재림교회는 있잖아요. 재림교회는 마지막 주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드러내는 일, 무엇으로요?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재림교인들, 제가 여기 지역에 있는 이 재림교회 교회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 돼. 지도자들은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걸 가르쳐야 돼. 그런데 학습된 욕심과 탐욕이 있다. 명예욕이 있다. 그리고 완전히 죄와 결탁된 자리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 자기의 포지션을 잃어버릴까봐 막 전전긍긍해. 자기의 포지션을 잃어버릴까봐, 위치를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해. 빼앗길까봐. 그냥 내려놓으면 되는데. 내려놓으면 돼요. 이게 물이에요? 컵이잖아요. 이 속에 지금 물이 있어요. 물이 들었어. 근데 잠깐은 들고 있어도 괜찮지만 10분, 20분, 30분, 1시간 하루 들고 있어 보세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팔뚝이 이 팔이 끊어지려고 그럴 거예요. 팔이 끊어지려고 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건 가지고 싶은데, 이 컵에 있는 내용, 이 물을 가지고 싶은데, 먹고 싶은데 내 팔이 끊어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놓으면 돼. 근데 이걸 못하는 거야. 자기의 위치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려놓질 않아. 끝까지. 그러면서 그 욕심이 가중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그래서 이 마음이 이제 황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터키의 지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터키의 지진의 상태. 그런 사람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육체의 열매가 맺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은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님이든 상관없어요.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해야 돼.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자, 그래서 7번은 죽음에서 다시 살리라. 죽었다 이거예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것이 성경의 컨셉이에요. 교회는 죽은 사람이 부활을 경험하여 믿음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모임이에요. 그럼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믿음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증거하는 일, 다시 살리라.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운동, 살려주는 운동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살려주는 운동. 아시겠죠? 그게 이 성경의 컨셉이에요. 구약은 모형으로, 신약은 원형으로 생명의 주가 나타나신 거예요. 끊임없이 살리라.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시면 뭐하리라? 살리라.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시면, 이거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성경. 자, 8번. 원래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에덴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잃어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세월이 올려 4,000년 만에 이제 이 에덴이 뭡니까? 행복한 에덴이 뭘로 바뀐 거예요? 눈물의 동산으로 바뀌어. 슬픔의 동산으로 바뀌어. 누가요?
둘째 아담이 오셔가지고 첫째 아담은 그 행복한 에덴에서 기쁨의 에덴에서 뭡니까? 행복하게 처음엔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변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세월이 흘러 4,000년 만에 이 아름다운 동산이 4,000년 만에 슬픔의 눈물의 동산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물 바다로 흘리셨어. 그 차디찬 그 땅바닥에 엎드리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통곡하며 울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콜콜 잠을 자. 잠자는 일이 재림교의 일입니까? 잠자는 일이 남은 백성의 특징입니까? 다 졸며 잘세. 열처녀가 뭡니까? 뭐를 들고 등불을 켜서 들고 기름과 함께 가져갔는데 뭐요? 다 졸며 잘세. 신랑이 오는데 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 뭐하다고? 졸며 잘세.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바뀐 이 세상.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지금 봉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8. 새 에덴. 에덴 동산, 겟세마네 동산, 이제 뭡니까? 마지막 새 에덴을 하나님께서 창설하시러 가신 거잖아요. 예? 요한복음 14장 3절.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이 새 에덴을 건축하시고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의 상태예요. 여러분 이 새 에덴에서 사랑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수많은 천사들과 믿음에 승리한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곳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우리 간절히 정말 기도하십시다. 우리 여기 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9번. 원형이 있었어. 원래는 원형이죠? 그런데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 원형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뭡니까? 모형이 필요했어요. 그림자가 필요했어. 예?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희미하게나마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뭐를? 모형을 통하여. 죄 있는 제사장을 통하여, 많은 희생 제사 제도를 통하여, 모형을 통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그림자는 뭡니까? 하늘 성소를 그대로 지상 성소에다가 해놨으니까. 그런데 뭡니까? 이게 너무너무 희미하니까 직접 원형이 오셔요. 원본이 오시는 거, 원본. 원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원본이 오셨어. 예? 이게 원형이에요. 그리고 이 원본의 원형을 본 이 지구는, 이 인류는 이제 뭡니까? 이분을 바라봄으로 얻어야 돼. 이분을 바라봄으로 얻어야 돼. 이게 모방하는 거예요. 영적인 모방. 예수님을 닮고 싶다. 한국에서는 뭡니까? 자, 누구 연예인이 연예인이 어떤 머리 스타일을 했다. 헤어스타일이 있어. 헤어스타일. 이렇게 했더니 예뻤다. 이게 방송에 딱 나가면, TV에 나오면 사람들이 온 한국에 있는 여자들이 다 이걸 닮으려고 애를 써. 미장원들은 다 바뀌어. 막 이 스타일로 다 깎아줘요. 남자나 여자나. 모방하는 거야, 모방. 왜 이런 모방은 잘하는데 뭐 모방은 안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품성의 모방은 왜 못하냐 그 말입니다. 품성의 모방. 품성의 모방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 하나님의 의의 품성을 모방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과 모든 장로님, 집사님들이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바쳐야 돼. 왜요? 샘플이 오셨으니까. 모본이 되셨으니까. 그걸 보여주셨으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으니까. 예, 여러분 이 품성을 모방할 마음 있으십니까? 이걸 모방하다가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하나님의 형상.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성경 전체가 내용이 지금 컨셉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컨셉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아담과 하와가.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누구의 형상이 거기에 차지했다? 예, 사단의 형상이 그곳을 차지했다. 죄라는 것은 사단의 형상이에요. 죄의 본질은, 죄의 요소는 전부 다 사단의 형상이야. 사단의 형상. 거기에 사단의 형상이 자리하고 있어요. 찬탈한 거예요, 찬탈. 찬탈자. 뭐를요? 하나님의 것을. 이곳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사단이 찬탈을 해가지고 사단의 형상이 됐다. 자,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된다. 재창조하시는 것이다. 재창조. 쉽잖아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예. 4번부터 지금 10번까지 성경절 없이 이 내용을 얘기했어요.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적 지식 가지라고. 그냥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이사야 11장에 나와요. 이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선에 대한 지식. 여러분, 이 지식이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길 원하십니까? 예, 바로 이 지식을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 이 지식이 근데 이 지식은요, 예수님의 품성을 매일 바라보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저 친절하다. 국률과 뭡니까? 동정의 마음을 가지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여러분이 한번 이 4번부터 또 10번까지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해보세요. 성경 뭐 하는 거니까? 가르쳐 보기니까. 성경 가르쳐 보기. 오늘 두 번째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컨셉을 잡으라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성경의 기본 개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누구를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 누가복음 19장에서 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찾았어요. 이 말씀을 연구해요. 이해해요. 깨달아요. 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4000년 만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부터도 다 포함돼요. 아담이 예수님을 믿고 잠들었잖아요. 잠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뭡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실패하시면 아담은 계속 누워 있어야 돼.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영원히.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은 비장한 각오로 오셨어요. 비장한 각오. 보통 각오가 아니고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고 오신 것이에요. 누굴 살려내기 위해서? 아담을 살려내기 위해서. 잃어버린 내 아담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죠? 자식 찾아 산만리 했던 그 부모처럼 자식 찾아, 인류의 자식을 찾아, 잃어버린 내 자식을 찾아 저 상하 궁전에 1500광년을 떠났어요. 예수님 1500광년. 1500광년을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 구원하신 것이에요. 잃어버린 내 자식을 찾아, 인류를 찾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장한 각오를 하신 것이에요. 어정쩡한 각오가 아니셨어요.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싹슨 사망인데 희망이 없는 세상. 그러죠? 근데 희망이 없는데 뭐까지 없어요? 의인이 없어. 사람이 없어.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음. 그냥 죽은 자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어.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 찬탈자. 사단에 의해서 뭐를요? 이 지구와 사랑하는 인류를 빼앗겼어. 그가 빼앗아 갔어요. 아시겠어요?
통치권이 이 지구는 자기의 통치권이라고 주장해요. 주장만 할 뿐 여전히 하나님은 뭡니까? 이 지구를 버리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요. 인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붙잡는 한, 생명의 동아줄을 붙잡는 한, 믿음으로 붙잡는 한, 사랑으로 붙잡는 한, 결코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굳게 붙잡게 될 것이에요. 없어. 그죠? 무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빼앗긴 이 나라를 찾으시려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뭐를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나라를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말을 한 것은 지금 자기의 나라가 빼앗겼잖아요. 뭐에 의해서? 식민지가 돼. 로마에 의해서 식민지 생활을 해. 예언상. 그죠? 독립선언을 하기를 원해. 독립선언. 그런데 진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나라 어떤 나라인데요? 그저 단순한 육적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긴 것, 자기의 나라를 빼앗긴 것, 자기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이 나라가 식민지 되도록 허락하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이 나라를 뭐 하시러 오셨다고요? 되찾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해요? 그의 나라. 그래서 그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은 이게 더 중요해. 하나님의 의가 더 중요하고요. 누가요? 우리의 정신과 마음이 이 나라에 대한 포커스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집중해야 돼. 영광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길 바라는 것, 재림을 준비하는 것, 재림 맞이할 준비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자꾸 딴 데 마음이 있어. 한눈을 팔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눈 파는데 그냥 정답을 못 찾아. 한눈 팔고 정답을 항상 놓쳐. 정답을 못 찾아. 저도 시험을 잘 못 보는 사람 스타일인데 공부를 못 하니까. 근데 정답을 못 찾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뭡니까? 한눈 팔고 엄은 데서 찾으는 거. 엄은 데서. 나라 되찾는 방법 첫 번째. 자,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토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23절에. 토지를 영영이 팔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토지. 자, 여기서 토지는 뭐예요? 결국 토지는 토지인데 땅을 얘기하지만 뭡니까? 밭 가는 그 땅을 얘기하지만 그 토지는 결국 잃어버린 지구를 상징했어요. 뭐를요? 잃어버린 지구를 상징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면 그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이 지구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이 지구는 예수님께서 뭡니까? 피 흘려 돌아가실 때 뭡니까? 속량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도 그리스도의 의의 피를 받아요. 속량을 받는다고요. 값을 치르시고 이 지구를 사실 거라고요. 이미 사셨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사단이 자기 거라고 주장해도 이 지구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토지는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너희는 나그네여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그죠?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을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족이 해야 돼. 친족. 가까운 친족만이 이걸 해줘야 돼. 가까운 친족만이 이 기업을 물을 수가 있어요. 넘어간 것을 가난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팔려가고 넘어간 것들이 빼앗긴 거, 다 넘어간 것을 다시 되찾아주는 일은 친족, 근족이 해줘야 돼. 그런데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이 근족이 친이 누구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친구다.
친구라고 그래, 친구. 형제다. 누가 내 부모고 내 형제이냐? 저기 오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내 부모이니라. 그러죠? 아,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셔서 당신의 우리의 친한 친족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아버지도 되지만 우리의 친구도 되시고 친족이 되고 친척이 되는 거예요. 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 것을 물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기업, 땅, 다 그게 뭡니까? 토지, 백성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해요. 자, 이 일을 위해서 이제 성령을 보내시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 두 번째, 개인전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권. 개인전도 영혼권. 은혜의 왕국. 이게 써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그런데 영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여기에 한 영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빛을 받기 전에 누군가로부터 빛을 전달받기 전에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영접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뭡니까? 그 빛을 먼저 받은 여러분이 빛을 받지 못한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이 흑암에 처해 있는 사단의 자식에게 뭡니까? 빛을 받은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예,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그 빛을 전달해 줘야 돼. 그러니까 그게 창세기 1장 3절이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를 이제 누가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빛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는 일.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여주는 거, 알려주는 일, 깨닫게 하는 일. 누구에게? 흑암에 처해 있는 이 사람에게, 사단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람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자유함을 얻게 해주실 것이라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빛이에요. 진리는 곧 빛과 같은 거, 똑같은 거예요. 생명. 그죠? 그래서 이 빛을 먼저 받은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영접하도록 해줘야 돼요. 영접하는 자. 스스로는 못할 거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 되게 하려고, 자녀 삼으려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지금까지는 누구의 자녀였는데? 흑암의 자녀였어요. 흑암의 자녀. 과거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전부 다 흑암의 자녀였어요. 사단의 자녀였어요. 여기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 돼. 신분이 스테이러스. 우리의 스테이러스가 뭡니까? 익스체인지 돼야 돼. 체인지 돼야 돼. 예. 아시겠죠? 예. 이 일을 누가 한다고요? 먼저 받은 사람이 그걸 해줘야 돼.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어요. 그로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뭡니까? 양식을 먹는 거예요. 하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고 하늘 양식, 이 양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품성의 지식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일은 뭡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영접을 해야 되는데 스스로는 영접을 못하니까 먼저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은 이랬고, 그분의 머리칼은 이렇고, 그분의 눈빛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그죠? 그분의 입술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학자의 혀 같다. 그분의 손등은 이렇고, 너를 위하여 예수님의 손에 못이 박혔다. 발에 못이 박혔다. 그분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셨다.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알려주시면 그들이 이제 문을 그때 열겠죠.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들이 문을 열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들어가는 게 뭐냐면 진리가 들어가요. 진리의 성령. 진리가 들어가요. 진리, 성령께서는 뭐를 가지고 들어가신다고요? 진리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진리의 성령께서 들어오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으니까 진리는 또 예수님 되시니까요. 그렇죠? 말씀께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을 모시고 안으로 임재하시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뭐 하려고? 거기서 하실 일이 계셔.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영혼의 안에 들어가셔가지고 할 일이 계셔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아주는 역사가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건축이라는 거예요. 건축.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하는 건설. 이 건설에는 품성이 건설되는 거예요. 이 역사가 지금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왔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제 뭡니까? 이 진리의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뭡니까? 직분에 매여 있고 형식에 매여 있어. 예배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 많아요. 형식적인 신앙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음식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 빠졌어. 이런 예배 형식에 매몰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신자들이. 예배 형식에만, 의식에만 매몰돼 있어. 이것만 하면 그냥 신앙 다 했다. 예배 다 드렸다. 하나님께 충성 다 했다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요. 이런 신앙은 아니라고요. 이제 진실로 그 일을 옛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신 게 진리가 들어가야 돼. 그때부터 성령께서 작업을 하셔요. 모난 품성과 성격과 기질을 이제 그때 다듬기 시작해요. 깎기 시작해요. 우리의 모난 성격과 성격이 있잖아요. 성질이 있잖아요. 기질이 있잖아요. 아직도 변화되진 품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칠고 모나고 뾰족한 품성의 결함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봐요. 육적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땜질하려고 그래요. 그런 모습 다 뭡니까? 내려놔야 돼. 예? 이게 뭐냐면 품성훈련이에요. 품성훈련.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예.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뭐를 들여놓으시라고요? 진리를 들여놓으시라고요. 그러면 진리의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건축을 시작하는데 역사의 기초는 놨는데 기초만 놓고 더 이상 역사가 스탑돼. 그쳐버렸어요. 멈췄어요. 건축을 안 해. 건축을 멈추는 거예요. 옛날에 에스라 4장에 보면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성전을 방해하는 일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 때문에 성전 건축이 멈췄어요. 그쳐버렸어요. 스탑이 돼버렸어요. 야심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재림교회 안에, 여러분의 교회 안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영적인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지금 멈추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강요하지 않으시지만 그 말씀이 더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하시는 자는 이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생명수를 마시게 될 것이에요. 원하시는 자는 굴복해, 복종해, 자아를 포기하고 자아를 복종하고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 일이 계속 매일 매순간 반복되는 거예요. 왜요? 누가 거기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으니까,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래서 뭐를 건축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일은 있잖아요. 예수님 재림 전까지 제가 설교해야 돼. 계속 반복해서 설교해야 돼요. 왜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 성경에서. 이 일이 안 되면 뭡니까? 사실은 끝나는 거니까. 벨릭스 왕이라는 사람은 로마 왕 중에
그죠? 그의 아내가 유다 여자예요. 유대 여자. 유대인 여자예요. 근데 시몬 마구의 그 속임수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전 남편에게서 빼앗았어. 이 여자를. 유대 여자를. 예? 벨릭스가. 그런데 뭡니까? 바울을 통해요.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뭐를요? 성경 공부를 했다고요. 그런데 하다가 뭡니까? 시방은 가라. 지쳤어. 더 이상 바울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안 불렀어. 진리를 영접하는 듯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까지는 포기해버린 거예요. 오늘날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방법 세 번째. 요한복음 16장 17절. 이제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셨죠?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이게 이 말씀이에요. 뭐를 하시려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나라를 되찾아 주시려고. 그게 은혜의 왕국이라고 그래요. 영원토록 저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고 써있죠. 진리의 영.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건 몰라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 무조건 진리는 빼버리고 영만 막 성령이 마셔 성령이 마셔 막 뛰어.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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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성령이신데 뭡니까? 진리를 들여와셔야 돼. 모셔야 돼. 진리를. 성경의 말씀을 들여오셔야 돼. 막 근데 뭡니까? 막 이것만 원하는 사람, 영만 원하는 사람, 성령이 임하셨다. 그러면 뭡니까? 막 뛰어. 그러면 땀이 쫙 풀리잖아요. 땀이 나면 뭡니까? 속풀이 하는 거예요. 속풀이. 한풀이 하는 거예요. 그게 마치 성령이 임했다고 착각하는 거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에.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기억나십니까? 이 속사람이 중요해요. 아무리 왔다 갔다 하고 헌금을 얼마 냈고 내가 안식일 정확하게 시간 지켰다. 아무 소용없어. 이 속사람이 중요해요. 시간 엄수. 여러분 안식일 날 시간 엄수 예배 때 시간 엄수 중요해요. 좀 마음이 좀 너그럽게 하자고요. 정확하게 12시에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그렇게 성경에 정해져 있대. 하루 종일 성경 공부했는데 예수님은 12시 막 12시 5분 넘어가고 10분 넘어가고 20분 넘어가면 막 안절부절하고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해. 엉덩이가 막 들썩들썩. 아니 그러지 좀 말자고요. 좀 여유롭게 안식일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명상하고 교제 또한 영적인 친교를 좀 하자고요. 시간에 막 매여가지고 쫓겨다니지 말고. 나는 정말 이거 싫더라고요. 시간 엄수. 12시에 딱 끝내야 돼. 안 끝나면 막 죽이려고 그래. 그러지 말자고요. 제발 좀 너그럽고 여유 있게 이해심을 가지고 넓은 이해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얼마나 많이 오래 참으십니까? 4,000년 참으시고 400년 참으시고 수백 년이 넘었잖아요. 170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우리는 근데 뭐 참지를 못해. 사랑은 오래 참고가 안 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하지 않냐고 질투하지 않아. 근데 그건 실천이 안 돼. 뭐가 없어서 진리의 영이 우리 마음에 안 계신 거야. 우리 속이 안 변해.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그러는데. 제발 좀 변하자고요. 제발 좀 우리 기도하십시다. 영감의 기별을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여기 또 속이잖아. 사람 속에는 성령의 뭐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굴복해야 돼. 굴복해야 돼. 주여, 이 못난 자아를 용서하소서. 저는 아직도 멀었나이다. 좀 세리처럼 가슴을 치자고요. 세리처럼.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진다잖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다. 아멘. 근데 이 일에 굴복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에 굴복하는 사람 속에는 새로운 생명소가 심어진대. 하나님이 심어주신대. 성령께서. 그래서 그때부터 여기에 하나를 심어주신 거예요. 여기 나무를 하나 심어.
새로운 생명수가 심어져 잃어버린 하나님의 뭐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 그때부터. 야, 이거 놀라운 기별 아닙니까? 어떻게 화이뿐이 이런 기별을 증거하셨대. 여기 보세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러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라고요. 또 그리스도의 품성이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이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재림의 때가 언제라고요? 이것이 될 때. 재림의 때.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 준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품성이 우리 속에 재현되는 거예요. 사람 속에, 성령의 역사에서 굴복하는 사람 속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 그러니까 먼저 심어질 필요가 있다. 심어질 필요가 있어. 심어질 필요가. 새로운 생명서 우리 안에 심어지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자, 두 번째, 영감의 기별.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지식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지식이다. 그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지식이다. 아, 놀라운 기별이에요. 놀라운 기별. 이 지식이 하나님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을 한대요. 이 지식을 받아들이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재창조될 것이다. 이건 기억절입니다. 진짜로. 기억절. 이 지식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건설되려면 예수님을 아는 사랑의 품성의 지식을 받아들이면 심령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뭐 할 것이다? 재창조될 것이다. 자, 이것이 성경 기록의 최종 목적이에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컨셉이 바로 그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뭐예요? 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예수님 재림 전에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정신 상태와 하나님의 영의 교통하신 것, 우리의 몸의 바디가 아름답게 지덕체, 전인적인 품성, 된 사람이 됐어. 야, 쟤는 이제 내가 하늘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야. 라고 딱 하면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룬 거예요. 품성의 장성한 분량에 찬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상태가 되면 될 건데, 예수님 오실 건데, 이 상태를 방해하는 자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이 상태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회방할까? 이 일에 사단은 뭡니까? 모든 사활을 다 걸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다음 세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시간에 이 말씀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약속이 있고 우리 목사님, 새 목사님 만나서 방문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다음 제가 가봐야 되니까 이 시간을 이어서 세 번째 시간에 이 일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가 있고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제가 그 시간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오늘 참 일요일이에요. 오늘 일요일 제가 오전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끝내고 다시 방문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는 그리고 진리를 통하여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성경 연구함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컨셉을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또 가졌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진리를 깨달음으로 진리를 이해함으로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가져옴으로 성령께서 특별히 우리 속에서 하실 일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품성이 또한 변화되는 노력까지 같이 겸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